사무엘상 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물었다. 왜 혼자서 오십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왕께서 제게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른 곳에 있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먹을거리가 좀 있습니까? 제게 빵 5덩이만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지금 보통 빵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 드릴 때 쓰는 빵이 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원정길에 나서면 늘 그렇듯이 우리는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출정하고 있는데 오죽이나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성소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빵은 그날의 따뜻한 빵을 새로 차려놓으면서 주 앞에서 물려낸 빵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그는 어떤 일로 주의 성소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했다. 혹시 제게 주실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급히 따르다 보니 칼이나 창을 가져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칼이 없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그날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쪽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네 라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속으로 가슴이 뜨끔했다.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 목숨이 그들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문짝을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자를 보거라. 저자는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어째서 저런 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내 앞에 끌어다 놓았느냐? 이런 자를 어찌 나의 궁전에 들여놓았느냐? 어서 내쫓아라.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과 집안 식구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그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대략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며 함께 지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 땅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로 갔고 다윗이 자기 은신처에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런 산중에 머물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울은 기브아 언덕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고 그의 신하들이 빙 둘러 서 있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에게 천부장도 시켜주고 백부장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모두 그자와 한패가 된 것이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서로 맹세하고 손을 잡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추겨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이 서 있다가 사울에게 말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있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주께 묻고 또 그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왕은 즉시 노브로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아히두베 아들이여, 잘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해치려고 했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내주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느냐? 그자는 오늘도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 아히멜렉이 대답했다.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충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는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쭤본 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종과 종의 집안에 대해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선언했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그대와 그대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왕은 호위병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당장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자들을 쳐 죽여라. 이들은 다윗과 공모하여 내게 반역을 꾀한 자들이다. 다윗이 내게서 도망친 줄을 뻔히 알면서도 내게 한마디의 귀띔도 해주지 않은 배신자들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주의 제사장들을 감히 치려고 하지 못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다. 네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 죽여라. 그러자 도액이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 죽였다. 그날 도액이 그 자리에서 학살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도액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인 노브로 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릴 것 없이 온 주민을 학살하고 소떼와 양떼, 나귀떼와 염소떼까지 모두 쳐 죽였다. 그러나 아히두베 손자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용케 피신하여 다윗 일행이 머문 곳으로 갔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학살한 소식을 전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지내도록 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제 목숨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 곧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준 사람은 똑같은 일꾼으로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품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이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비록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모습이 불 속을 탈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스겔 1장. 내 나이 30살 되던 해의 4월 5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당시였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였다. 때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이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내렸는데 그때 주님의 권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불어오고 엄청난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번갯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주위 사방에는 밝은 광채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광채의 불빛 한가운데서는 벌겋게 달아오른 금속 같은 것이 번쩍이고 있었다. 바로 그 광채의 불빛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전체적으로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그러나 네 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네 생물의 다리는 곧게 뻗어 있었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택을 낸 청동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 또 네 생물의 사면에 달린 4개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네 생물에게는 각각 얼굴과 4개의 날개들이 있었는데 4개의 날개들은 모두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들 네 생물은 어디론가 움직일 때 몸을 돌리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은 생김새가 각기 다른 4개의 얼굴들을 각자 갖고 있었다. 네 생물의 앞쪽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 면은 사자의 얼굴이며 왼쪽 면은 황소의 얼굴이고 뒤쪽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네 생물의 얼굴 생김새였다. 그리고 네 생물이 각각 가진 4날개들 중 2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날개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머지 2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 생물들은 그들의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사방 어느 곳으로 가든지 몸을 돌리지 않고서도 가고 싶은 대로 일제히 곧장 앞으로 갔다.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나 횃불 같았는데 그 불이 각 생물들 사이를 앞뒤로 오가며 밝은 빛을 냈고 그 불 가운데서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었으며 그 생물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또 그 생물들을 보니 각 생물들 곁의 땅 위에는 바퀴가 닿아 있었는데 그 바퀴는 각 생물의 4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구조를 살펴보니 4개 다 똑같은 모습과 구조를 가졌는데 모두 보석처럼 빛이 났고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이 움직일 때는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사방 어느 쪽으로든 앞을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바퀴들의 둘레는 무척 높은 데다 그 네 둘레로 빙 돌아가면서 온통 번쩍이는 눈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곁에 있는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곁에 있는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그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또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곁에 있는 바퀴들이 함께 떠올라 움직였는데 그것은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곁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곁에 바퀴들도 함께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곁의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또 보니 그 생물들의 머리 위로는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같은 것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수정 같은 빛을 띠고 있었고 보기에 심히 두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밑에는 각각의 생물들이 서로를 향해 2 날개를 맞닿아 펼치고 있었는데 각각의 생물들은 나머지 2 날개로는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날개 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 많은 물이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같은 목소리와도 같으며 큰 군대의 함성 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가만히 멈추어 서 있을 때는 자기들의 날개를 아래로 들이웠다. 그 생물들이 자기들의 날개를 아래로 들이우고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그들의 머리 위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서는 진동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또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는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모양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같은 것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을 지닌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 곧 상반신의 모습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 등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 같았다. 그분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 곧 하반신의 모습도 역시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찬란한 사방의 광채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같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였다. 내가 그 찬란한 광경을 보고 즉시 땅에 엎드리니 그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시편 37편.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잘 산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들불처럼 속히 시들어버리겠고 푸성귀처럼 금방 말라버릴 것이다. 주님만을 굳게 믿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내 의로움을 새벽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내 정직함을 대낮같이 환히 드러낼 것이다.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초조해하지 말고 악한 계획이 잘 풀려나간다고 전혀 불평하지 말아라. 무쪼록 화를 가라앉히고 분을 속으로 사겨라.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갈 뿐이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뿌리채 뽑혀 멸망할 것이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진실로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니 얼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눈씻고 애써 찾아볼지라도 그들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순도순 잘 살게 될 것이다. 비록 악한 자들이 이를 박박 깔며 의인을 해칠 궁리를 힘써 짜내더라도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을 보시고는 저 어리석은 것들 하고 비웃으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멸망당할 끝날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주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이 칼을 빼어들고 활을 힘껏 당겨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꾸라뜨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해치려고 덤빌지라도 도리어 그들은 자기들이 빼어든 칼에 제 심장이 찔리게 되고 또한 그들의 활은 우지직 부러지고 말 것이다. 진실로 의로운 자의 적은 재산이 악한 자의 많은 재산보다 훨씬 낫다. 악인의 팔은 힘없이 꺾이게 마련이지만 주께서는 의인의 팔을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 주께서는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일생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므로 그들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고 재앙이 닥칠 때에도 공경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쉬이 멸망할 것이니 주의 원수들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악한 자들은 돈을 빌리고도 갚는 법이 없지만 의로운 자들은 늘 넉넉하게 인심을 베푼다. 의로운 자들은 주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겠지만 악한 자들은 주께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는 주께서 항상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비록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니 주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또는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의로운 자들은 언제나 이웃에게 넉넉히 인심을 베풀고 사니
그의 자녀들도 큰 복을 받는다. 부디 악에서 멀리 떠나 선한 일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신실한 백성들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자손을 끊어버리신다. 그렇다. 의로운 자들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그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그 혀로 공의를 말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 비록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노려보면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악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또한 장차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주를 앙망하고 그분의 길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너를 해하려던 악한 자들이 고꾸라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나는 한때 악인이 그 세력을 키워서 마치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아주 번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잠시 지난 후 다시 보니 그 악인의 세력이 이내 줄어들어 나중에는 아예 그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더라도 그 악인의 작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후손이 번창할 것이지만 평화를 해치는 죄인들은 다 멸망하리니 그런 악인들의 후손은 모두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임하나니 재앙이 닥칠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도우시고 구해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피난처로 삼았기에 주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능히 건져주신다.